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슬람 하면 이슬람 딱 어떤 이미지 아니면 어떤 단어 뭐든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네? 폭력. 또요. 네? 좀 큰 소리로. 네, 좋습니다. 아니면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이 대신 이렇게. 못 들으셨어요? 자, 또 여러분 이슬람 하면 테러. 네, 그렇죠. 사실은요, 아까 폭력이 했지만 보통 이슬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테러, 폭력, 그리고 이슬람은 또 여성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이미지가 이슬람에 대한 오해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은 구입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가요? 한 2, 3개월 됐는데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최소한의 이슬람이라는 책인데, 이 저자는 이슬람권에서 서울대에 공부하고 이슬람권에 사역을 하고 이제 대학 다녔던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또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이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고 또 그러면서 공부도 이런 공부를 하고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슬람의 성장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슬람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 2014년입니다.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 보면 기독교 인구가 21.6억, 31.4%, 무슬림은 16억입니다. 23.2%.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2050년 예측입니다. 2050년 예측을 보시면 기독교는 31.4%, 무슬림은 29.7%. 이게 무슬림의 숫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70년이 되면 기독교인 무슬림들이 이제는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70년 되면 장로님 안 계시죠? 이 몇 년 옵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계산 빨리 하세요. 계산. 그때 여기 계실 분 계십니까? 하여튼 하여튼 2070년 되면요, 그때는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이 비슷해진다는 예측합니다. 자, 이슬람의 성장의 핵심은 출산입니다. 출산. 높은 출산율로 인한 자연 성장률의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그래서 이 무슬림은요, 태어나면 거의 그대로 무슬림으로 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자, 이슬람 혐오증, 이슬라모포비아. 이 포비아라는 게 보통 혐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자, 이슬람에 대한 혐오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혐오증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제 있습니다. 이슬람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것이고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여김. 그래서 왜 이런 이 혐오증을 가진 하니, 이슬람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평화가 깨진다. 그리고 이제 불안해지는 뭐 테러 이런 위협들로 인해서 그러면 세상의 이 어떤 삶이, 지금 같은 삶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슬람은요, 전 세계 이슬람화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이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슬람의 목표라고 합니다. 와, 이거 들으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슬람의 목표입니다. 근거 없는 혐오증은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슬람권에서 일한 저자가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자, 이슬람 이해의 기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종교, 자, 요거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은 종교고요, 무슬림은 이슬람의 사람들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교 종교의 사람들이고, 이슬람교, 이슬람, 무슬림, 요거 용어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슬람은 복종하다라는
아슬라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교 종교의 핵심은 복종입니다. 복종, 무조건 복종.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요, 거기는 복종만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 이슬람은 복종하다,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 자, 알라, 이슬람이 신으로 믿는 알라는 신을 뜻하는 일라흐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이슬람권의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로称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의 알라는 아닙니다. 그냥 알라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에 이제 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이슬람권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인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알라는 그냥 신이라는 어떤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슬람이 그들이 부르는 신은 그냥 알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라라는 것은 그냥 신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의 알라는 단일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유일신입니다. 좀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는요,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를 신이 셋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이 셋,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닌데, 이슬람은 단일신입니다. 그냥 알라 단일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꾸란의 알라가 보여주는 속성하고 성경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다르다. 요즘 혹시 유튜브 같은 데도 아마 이런 글이 제가 있는 걸로 봤는데, 기독교의 하나님, 불교의 알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꾸란하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꾸란 이슬람의 최고 권위를 가진 경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코란이라고 부르죠. 근데 언어학적으로는 꾸란으로 이렇게 부른답니다. 무슬림들은 아랍어로 된 꾸란만을 참된 꾸란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슬람인들에게 이 꾸란은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아랍어로 된 꾸란만이 진짜 꾸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언어를 이해하는 못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꾸란은 무조건 아랍어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외국어로 번역된 꾸란을 꾸란의 의미라고 부름. 자, 이 아랍어 꾸란의 권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김. 그래서 아랍어 꾸란이 최고의 경전이고, 다른 번역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꾸란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아랍어로 된 꾸란밖에 없다. 우리는 성경이 뭐 이제 각 나라 성경으로, 또 우리나라 안에도 뭐 새 번역 뭐 종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 번역을 통해서 사실은 이 어떤 기독교의 전파 또 확산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근데 이슬람의 확장은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꾸란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아랍어가 지닌 독특한 특징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없다고 여겼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게 되면 그 고유한 의미를 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랍어로 된 꾸란만이 이게 진짜고, 번역을 만약에 해도 그건 꾸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번역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번역은 사실은 다 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안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꾸란 언어가 아랍어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안 되니까 그 아랍어를 모르면, 그러면 꾸란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번역을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알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슬람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꾸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모스크에서 설파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 그래서 모스크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 그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면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받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슬람의 어떤 이슬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꾸란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도 소수고 꾸란을 읽는다고 해도 이해하는 사람도 또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자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말을 받아야 되고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슬람의 구조입니다. 자, 무함마드를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슬람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자, 두 번째 보시면 무함마드는 알라가 그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하기 위하여 보낸 메신저입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창시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무함마드 하면 이슬람의 창시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슬람에서도 무함마드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알라의 그 메시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메신저가 무함마드다. 이슬람의 창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슬림들에게 무함마드의 존재는 절대적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는 이슬람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라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전해준 사람이기에 무함마드라는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실천한 인물로서 모든 무슬림이 닮아야 할 본보기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본인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완전히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하듯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본보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무함마드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은행록 하디스. 자,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 꾸란은 알라의 메시지를 적은 것이 꾸란이고,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하디스입니다. 그래서 꾸란하고 하디스 이 두 가지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꾸란 다음으로 중요한 이슬람의 권위 있는 원천임. 그래서 하디스는 꾸란만큼은 아니지만 꾸란 다음에 권위 있는 책이 하디스다. 그래서 나중에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 하디스, 꾸란 하디스 요거 오늘 잘 정리하시고 딱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슬림이 추구하는 이상은 뭐냐? 이슬람은 알라가 무함마드를 통해서 내려준 꾸란과 메신저 무함마드가 보여준 삶과 행동들을 기록한 하디스에 따라, 꾸란하고 하디스에 따라 알라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곧은 길로 걸어가게 하는 종교. 그래서 이슬람도 곧은 길이라고 합니다. 곧은 길. 그 곧은 길은 꾸란하고 하디스의 가르침에 복종해서 사는 삶. 이게 곧은 길입니다. 곧은 길. 곧은 길을 따라 사는 무슬림, 즉 이슬람에 복종하는 무슬림은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고통의 불에 떨어지지 않고 알라의 낙원에 들어간다고 가르친다. 우리 기독교하고 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영원한 고통의 불에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 또 어떤 사상 자체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 가르침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요, 꾸란과 하디스에 절대 복종하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알라의 낙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무조건 복종입니다. 복종해야 알라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자, 여섯 번째,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 자, 요거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9.11 테러, 극단적인 테러 조직 IS의 출현, 수많은 폭력과 전쟁, 여성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온 세상에 부정적으로
이슬람이 이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9.11 테러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 안에서 이 이슬람에 대한 그게 굉장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막 이게 미국도 모스크가요 도시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살던 다라스도 이렇게 큰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이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이 미국 가서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고 나서 중동 사람들이 몸살했습니다. 뭐 그때 이제 이슬람에 대한 그 혐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 뒤로도 이 IS 출현 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슬람 하면 테러, 폭력, 전쟁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슬람 근본주의자, 과격한 극단적인 무슬림들 중에 소수랍니다. 이 극단적인 자들은요, 사실은 그냥 아주 극소수의 사람인데, 근데 이들이 활약이 무서우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수는 소수인데 이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게 이제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자, 무슬림도요, 이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선량한 시민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그 이슬람 거기에 이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선량하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인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절대 다수의 무슬림은 폭력과 전쟁을 통해 이슬람을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이지 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옆집에 이제는 아마도 앞으로 옆집에 이슬람이 이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이라고 다 이렇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어떤 이제 한국의 그 미래학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총신 나온 목사인데 미래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슬람 앞으로 한 20년, 30년 이렇게 될 때 많은 분들은 이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쨌든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신천지, 뭐 박옥수 있는 거죠. 이단들이 문제지. 지금 이슬람은 이 극단주의 세력은 어차피 소수기 때문에 이슬람 자체가 뭐 한국 사회에 엄청난 그것은 좀 과장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책에서 이슬람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고 다수는 그래도 평화를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슬람은 체계적인 교리의 틀을 갖춘 고등종교입니다. 보통 고등종교는요, 기독교, 뭐 불교, 이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등종교의 특징은 도덕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이 도덕 종교 아닌 종교 가면은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완전히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우리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 이 고등종교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도 그래서 여기는 도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슬람은요 또 가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족.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가족의 유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알라의 심판에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을 이제 장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을 면제받고 알라의 낙원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들은 선한 행동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종교. 그래서 이슬람을 고등종교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슬람의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위인이나 성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슬람도 사실은 뭐 이런 율법을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근데 밑에 사람들에 가보면 어떤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도 이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전도의 대상인 무슬림. 자, 무슬림은 나름대로 어떤 평화를 사랑하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슬림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종교 안에서 뭐 열심히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슬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함.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이 참 숨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에 관해 그릇된 내용을 가르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요, 기독교를 예를 들면 박해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런 종교입니다. 성경은 변질되었다. 기독교에는 신을 셋이라고 주장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알라는 단일신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의 신은 셋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과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아니고 이슬람인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쨌든 기독교를 공격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뭐 이런 종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슬람은 단순히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쨌든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허물어져야 이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왜곡하는 일을 합니다. 무슬림들도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으며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무슬림 민족들을 향한 선교가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20세기 전에는 무슬림들을 위한 전도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무슬림들 전도하는 일에 기독교가 이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랍 국가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랍권에도 그 전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옆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두려웠어. 이게 무슬림의 어떤 이 교리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게 아닙니까? 만약에 종교를 옮겼다, 뭐 이건 뭐 엄청난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살다 기독교에 된 사람들의 간증의 핵심은 뭐냐? 그들 주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사랑과 삶의 본 때문에 회심했다. 자, 무슬림들이 옆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제 자기들하고 다른 거죠. 무슬림은 일단 무조건 복종입니다. 무조건 복종인 거죠. 거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 복종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모습. 무슬림은 선한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선한 것하고는 이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역사 기록 보면 뭐 어떤 질병이 났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 도망갔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남아서 사람들을 섬긴 이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보여주는 섬김의 삶입니다. 이슬람은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회심하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돌아섰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배운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전도를 하는데 강력한 힘은 결국은 삶입니다. 그죠? 삶.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하고는 다른,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감동하는 거죠. 와, 저렇게 사는 삶은 정말 좋겠다. 특별히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요즘 참 부부간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간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상대 가치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안 맞으면 부모 자식 간도 깨지고 부부간은 이건 무천 아닙니까? 돌았으면 남인 거죠. 이게 너무 지금 보편화되고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겠지만 저도 유튜브 보면요
물론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와, 이게 정말 심각하다.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서 삶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이슬람의 두 종파 순니와 시아. 이것도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건 자꾸 들어도 헷갈립니다. 하여튼 한번 보십시오. 무함마드가 죽고 난 후 후계자들 둘러싼 이제 이 논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울한 해석과 교리 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90%가 순니파, 나머지가 시아파.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순니파가 다수고요, 시아파가 소수입니다. 9대 1입니다. 이라크 인구의 약 70%, 이란 무슬림들이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숫자에 포함되어 있고, 순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예멘 내전은 순니파, 시아파의 전쟁. 하여튼 이거 학교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순니파, 시아파, 순니파, 시아파. 순니파가 훨씬 숫자가 많다. 순자가 훨씬 숫자가 많고 시자가 숫자가 작다. 오늘 그 정도로만 너무 생각하면 여러분 좀 머리 아픕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꾸란의 역사적 근거 보겠습니다. 무함마드가 40세부터 죽을 때까지 알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낭송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이걸 와히라고 그랬나? 와히. 네, 와히. 그래서 어쨌든 40세부터 이 알라의 그 메시지를 받고 입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 동료들과 주위 사람들은 그 메시지들을 암기하거나 동물뼈, 가족, 돌, 야자수, 엽 등의 그 일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이제 이 무함마드, 그때는 무함마드 직접 자기가 쓴 게 아닙니다. 무함마드가 이야기해 준 것을 가지고 들은 사람이 그걸 여기저기 적었는데 그것도 일부를 기록했다는 거죠. 일부. 무함마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와히를 기록한 꾸란은 없었다는 거죠. 꾸란 자체가 없었는데 무함마드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져 있던 꾸란의 기록들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슬람의 경전이라는 것, 어떤 경전이 이게 태동된 것을 보면 참 믿기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 우리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고 사본을 토대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사본을 가지고 기록된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본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본,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이 너무 많아서 그 사본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이제 해보고, 예를 들면 이 공통되지 않은 것, 공통된 것을 추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이제 공통된 것들, 차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종교의 이 경전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된 경전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무함마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무슬림들은 꾸란이 알라가 지브릴 천사를 통해 무함마드에게 내려준 중화무한 알라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꾸란은 알라가 천사를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주고 무함마드는 입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그걸 이렇게 적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자, 전통적으로 무슬림들은 꾸란이야말로 무함마드가 보여준 가장 큰 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꾸란을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이 사용하는 꾸란은 1924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최초로 출판되어 배포된 카이로판임.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아랍어만 쓰니까 그 아랍어 1924년에 출판된 그 꾸란을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바로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꾸란 해석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다. 이슬람은 여기는 의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종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게 이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통용이 너무 잘 되죠.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1번째, 구란을 읽고 암송하는 무슬림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성경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경전은 구란이고.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성경이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경전은 구란이고, 어린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모스크에서 아랍어로 구란 읽기를 배우며 주요 구절들을 줄줄 외우도록 훈련받습니다. 아이들은 의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읽고 암송하지만 구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람어로 구란을 읽고 암송하는 것 자체를 공덕으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아람어로 된 구란을 읽고 암송만 하면 복 받는 것입니다. 내용은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 자체를 읽고 암송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복 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이 구란을 암송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구란은 전체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수라라 부릅니다. 구란은 아랍의 시문화와 같이 시적인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낭송할 때 소리를 들으면 신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 소리 나오는데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뭔가가 좀 신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흉내는 못 내겠는데요. 아시리라 제가 생각하고. 자, 그 다음, 구란 해석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무슬림들은 구란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란은 소수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절대 복종해야 되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한번 구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어떤 종교는 참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쨌든 구조 자체가. 자, 11번째, 구란의 핵심적 주제를 보겠습니다. 구란은 알라의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알라는 단일하고 다른 신은 없다 주장합니다. 인간은 알라의 종이며 알라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는 존재, 이슬람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종이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불에,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된다. 무함마드가 알라가 보낸 선지자이며 완전한 무슬림의 본을 보여주었고, 그가 가져온 이슬람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잘못을 수정하는 최종적인 종교로 가르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이슬람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최종 종교다. 기독교 그리고 다른 유대교의 이 부족한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이슬람의 구란이 성경보다 더 위에서 모든 약한 것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 그들의 주장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알라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알라가 무함마드를 통해 알려준 구란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슬림들은 뭘 기도하는가? 자신을 고든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매일 3번이죠.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라의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해 달라.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복종이 중요하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 혹시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으면, 그런 이야기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일로 오는 건 가능한데 여기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면 가능합니다. 그럼 성경을 모르면요, 그럼 여기나 저기나 다 신은 똑같다. 거기도 아브라함이 있고, 거기도 예수님의 선지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에서 불교로 넘어갈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슬람 갈 수도 있고 힌두교 갈 수도 있고 뭐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성경 모르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개종이 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요, 개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달라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 자, 꾸란. 자, 핵심.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요. 무슬림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 이름. 요거 좀 정리하시고. 꾸란.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 꾸란이고, 꾸란은 아랍어로만 된 꾸란만 그들은 인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알라의 낙원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꾸란에 복종을 하면, 알라가 준 메시지에 복종하면 그들은 알라의 낙원에 들어간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이슬람인들은 그냥 선량하게 살고 있는데, 극단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무서운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 이제 하기 전에 기독교의 사실 기독교를 조금 좀 훼손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에 뭔가를 훼손했으면 그들은 바로 그 다음날 다 죽었을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이슬람은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기독교는 손을 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건드리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사실 이슬람을 두려워하는데,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워낙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게 무섭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의 어떤 그 종교든지 그들의 어떤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전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